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너무나 기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리니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이제 구정명절 지난주는 이제 명절 기간이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쉼에서 이제 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까지 쉬시지는 않으셨죠? 우리 말씀과 기도에 매일매일 온전히 정진하며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항상 강조해도 부족한 정말 그것이 예배인데요. 그래서 오늘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또 이 예배자를 어떤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그것을 온전히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예배의 이 어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프로스쿠네오. 예, 프로스 누구누구에게 또 퀴네오 입맞추다. 종이 상전 앞에 엎드려 그 발에 입맞추는 그 행위를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이 어원은 바로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서 전적으로 내 생명과 내 삶과 모든 것을 이제 맡기며 경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예배의 의미에서는 최상의 존재, 바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한다. 최상의 것을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의 원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타하는. 예, 이것은 간절한 기도, 예배, 또 찬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리하면 예배는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께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실은 우리가 받는 요소는 사실 예배의 단어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자리.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 적고 작지만 하나님 보여주신 눈에는 무궁무진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지금도 전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예배에 가득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동으로 자리를 앉는다 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어떤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이 예배의 어떤 성패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 할 때는 그 예배자 또한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행위, 찬송, 기도 어떤 그러한 정말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요소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도 있지만 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보시고 참된 예배자인가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네 종류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지 심각하게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예배자 한번 읽어볼게요. 친목회 모임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교제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교제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하나의 정말 하나님의 유기체인 지체로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는 그런 교제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들 보면요. 항상 보면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 내가 와 있어요. 하지만 그 관심 자체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동료와
옆에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교제하는 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집중력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맞을게요. 영화 관객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영화관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그 영화가 재미있고 흥미있고 그래서 감동을 주고 정말 그러한 나에게 만족이 되면 그 영화를 보고 나올 때 영화 좋은 영화였어. 돈이 아깝지 않아. 하면서 그렇게 감탄하며 나옵니다. 하지만 어떤 영화들 보면은 예상과대로 너무나 지루하고 실망스러운 영화도 있어요. 그럼 이제 뭐 돈이 아깝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많은 어떤 성도들은 예배를 이렇게 영화 관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저 목사님 저 말씀 오늘은 정말 죽었네. 그냥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저거 지난번에 했던 말씀인데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돌아갈 때는 어떤 평가자로서 돌아가게 된다면 영화 관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을게요. 아침 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항상 제일 싫었던 게 아침 조회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골에 이제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밖으로 불러내고 그래서 이제 친애하는 우리 학생들 하면서 교장 선생님의 훈시가 시작되면 항상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지만 그 마지막이 엄청 더 길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 보면은 꾀를 내서 이제 좀 더운 여름날 같으면 한 해가 이렇게 쓰러져서 또 한 3-4명이 부축해서 간다고 그렇게 이제 4-5명이 사라져버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을 그렇게 조회 시간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보면은 항상 그 시간에 이제 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조는 게 차라리 낫죠. 집에서 조는 것보다는. 하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집중력이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끝나기를 바라고 시간을 조금만 봐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도 계속 시계를 보면서 그렇게 눈빛을 그렇게 주려하는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무감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돼요. 어떤 형식에만 멈춰 있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감정이 이제 식어버리면 이 조회 시간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 앞에 선 종의 자세입니다. 사실 종은요 주인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종의 생명은 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지금은 뭐 주종 관계의 개념들이 없지만 과거에 보면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다면 그 종은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물건처럼 과거에는 취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종은 그냥 억지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사랑하고 품어주고 정말 주인이 베풀어주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드리는 그러한 기쁨이 그 종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4가지 예배자 중에 어떤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사실 수시로 바뀌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주인 앞에 선 종의 자세처럼 생명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예배자를 찾고 있는가? 따라해볼까요? 영과 진리의 예배자. 영과 진리의 예배자. 맞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예배 자체도 받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그 사람을 지금도 받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영으로 드린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영으로 드린 예배가 무엇인가?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의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가 이 예배인데요. 그러므로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영혼이 죽어있었던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영과 영의 그 만남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 믿는 이 믿음 자체가 성령님이 먼저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한번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나가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지금도 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정말 이게 밖에서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밖으로 드려지는 것이 영의 예배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몸으로 와서 그냥 겉만 이렇게 예배자라고 돼 있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우리 내면에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을게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이 행동 자체도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움직여 나오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그것도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스스로의 의지, 스스로의 내 학습과 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요. 성령님의 허락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아버지 한 단어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아시며 그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의 간구는 곧 하나님의 뜻이며 성령의 간구대로 우리가 간구할 때 그것은 100%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온전히 우리가 만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뜻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을 간구하세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52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라는 것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같이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 사슴은요 너무나 오랫동안 굶었고 정말 목이 말랐고 그래서 사실 그 물 웅덩이가 있지만 항상 맹수들이 우글거리기 때문에 초식 동물들은 정말 생명을 걸고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물마저 말라버린 거예요. 좀 있으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럴 때 아주 신성하고 정말 시원한 시냇물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시냇물을 향해 그 나아가는 그 목마름, 그 시냇물을 먹으면서 그 목마름이 해소되고 그 시냇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나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또한 예배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목마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안 그러면 저는 죽습니다. 살려주옵소서. 그 생명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세상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물속에 빠져갈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우리 안에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네요.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막 슬프고 절망적일 때는요, 이 말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고 그런 장례식장 보면요, 오히려 소리 내는 것이 나을 텐데 이 소리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그 탄식의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그 고난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여유를 갖고 어떻게 그런 마음을, 다른 마음을 갖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를 아름답게 먹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의 심령이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는, 하나님 기뻐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의 심령은 필수적인 것인 줄을 믿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울한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죄성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지금도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리 양털같이, 아무리 정말 그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자신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낱낱이 다 고하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만일 예배 시간인데도 계속, 그러니까 사탄은 그런 유혹들을 우리 안에 계속 불어넣어줘요. 어떤 분들 같으면 걱정, 염려, 근심으로. 예를 들면 보통 다는 이제 가스 뭐 잠그고, 요즘은 이제 가스를 안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죠? 그거 하나 잠그고 여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그렇게 자꾸 걱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도 참 사탄이 심을 때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궁리하고 생각하고 여러 사념들을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불러 넣으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은 우리 옛 자아라는 거예요. 옛 자아가 자꾸 내 중심의 자리에 앉으려 하고 판단하려 하고 걱정, 염려하려 하고 의심하려 하고 계속해서 그 죄의 씨앗들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만 앉으면 계속 이제 딴 생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는 분명히 저를 보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머릿속과 마음속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그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모든 걱정, 근심거리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먼저 앞에서 이제 회개하는 그 기도를 할 때, 일주일 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때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들, 생각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아가 아직도 살아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 합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 생각들을 완전히 붙들어 메워 주옵소서. 나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공격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나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세상의 끈들을 모두 이 시간 끊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사명과 그 모든 걱정과 염려들, 의심들, 두려움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쉼을 누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큰 세상의 짐 보따리를 우리가 들고 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감당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는 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때 서서히 우리의 짐들은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요, 어려운 자리가 아니에요. 막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안에 염려들을 제거해야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예배에 정말 온전한 정말 깊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보따리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염려와 근심은 기도와 간구로 바뀌게 되고 더 나아가 감사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예배라고 이렇게 예배 이제 명칭을 정할 때 있지만 사실은 언제나 예배 자리는요,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사로잡혀 열림 회개하는 심령으로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그 예배자, 그 예배자가 바로 영의 예배자이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첫 번째 같이 읽을게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상한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일까요? 그 예배자가 여러분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평가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영광의 예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입니까?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찾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신을 온전히 쳐서 드리는 그 예배자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